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귀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아멘.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교만하게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찢고 죽이는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사람을 살림의 말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겸손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겸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을 때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아멘. 저의 표현이긴 한데 어노인팅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노인팅이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곳을 쫓아다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저는 그것이 어노인팅 증후군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사건들이 우리들의 눈에 비춰지게 되고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쫓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에 예배를 갔더니 또 어떤 곳에 갔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신비한 체험들은 우리로 살 수 있는 힘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있는다든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은혜의 체험과 함께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서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더욱더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 대하고 또 읽은 본문의 엘리바스는 그 영적인 체험을 욥에게 나누면서 그에게 더 비수가 되는 말을 하고요, 아픔이 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장, 2장에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위주로 또 땅의 이야기도 잠깐 소개가 되고 있지만 4장, 3장 이하부터는 하나님과 사탄 대신에 욥과 새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단의 역할을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새 친구들이 하게 되는데 소발과 빌닷이 차례대로 그것을 하게 되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그 참소의 방법이라고 하는 참소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평안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일 텐데 이 오늘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사람을 살리는 위로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1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라고 말합니다. 영적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고 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 찾아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말은 많이 제가 소개를 해드린 말씀이죠. 다바르라고 할 때 이 다바르는 말도 되고 단어도 되고 말씀도 되지만 그 말씀이 일으키는 어떤 사건들을 말할 때 다바르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 그 다바르가 내게 가만히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르렀는데 라고 썼던 이 가만히 이르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가나브예요. 좀 독특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가나브라는 말이 뭘까라고 하면 도둑질하다라고 할 때 그 가나브, 도둑질하다라고 쓸 때 했던 단어가 이 가나브고 속이다.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도망가다, 찾아오다, 훔치다 이런 말을 쓸 때 가나브를 써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이 내게 가만히 몰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왔다라는 뜻으로 아마 쓰게 됐겠죠. 그리고 가느다란 소리, 이 셰메츠라고 하는 가느다란 소리,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세미한 소리,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내게 들렸다라고 말하는데, 이 들리다라는 말도 일반적으로 들다, 들리다의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락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락가우는 취하다, 가지다, 소유하다, 내가 잡다, 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귀에 들렸다라기보다는 내 귀가 그것을 잡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성도님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약간 표현이 심상치 않죠? 약간 이러다가 살짝 넘어갈 것 같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때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에 이제 사람이라고 쓰여지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흙으로 만든 존재 아담이고, 일반적으로 사람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고, 여기에서 사람은 에노시라는 말을 썼어요. 에노스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 에노시라는 말은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한계가 존재가 분명하니까, 존재의 한계가 분명하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분명하고 전지하지, 전능하지, 또 영원한 삶을 살지 않는 존재라는 게 인간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여기 에노시라고 쓴 거죠. 엘리바스가 에노시라는 말을 쓴 건 아마도 모든 사람들 한계가 분명한 존재인데, 그래서 그들이 잠이 들어가요.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나는 깨어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는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 아주 의도적으로 에노시란 말을 쓴 듯합니다. 자, 사람들이 깊이 잠들었는데 나는 그 밤, 모두가 잠든 그 밤에 환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히자요는 이상이고 계시고 묵시고 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생각이 번거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번거롭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이 이편 반대편으로 넘어갔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때 내가 찾아온 것이 두려움과 떨림이었고, 이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내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뼈마디라고 하는 말이 에쳔인데,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때는 뭐 뼈, 힘줄, 신경, 이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냥 모든 지체들을 에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마디라고 하는 말은 모든 지체죠. 내 모든 지체들이 이 환상 때문에 파르르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흔들리다라고 말하는 이 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앞에 있는 두려움과 같은 단어예요. 파드, 두렵다, 무섭다, 몸이 떨리다, 흔들리다, 경외감에 사로잡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환상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웠으면 내 모든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17절까지도 일반적이고 또 보통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판할 것도 또 이상하다라고 말할 것도 없는데,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이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영은 아마 하나님의 영이겠죠. 이 영이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발현되어지는 어떤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도 되고 바람도 되고 또 영도 되고 하나님의 의지도 되고 정신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내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앞으로 통과해 갈 때 내 몸의 털이, 온 몸의 털이 쭈뼛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마르라고 하는 쭈뼛하다라면 끝이 이제 서다, 바짝 서다라는 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사마르라는 말은 보다 더 많이 쓰이는 말은 전율하다, 두렵다, 공포에 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바짝 곤두서서 이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또 형상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이 형상이란 두 단어가 서로 다르죠. 앞에 있는 형상은 미르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르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라고 하는 내가 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어떤 것입니다. 내 눈에서 볼 때 나타난 형상이라면 마르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는 바로서의 형상은 앞에 있는 마르에고, 그 존재에서 나오는 그 존재가 만들어낸 형상은 테무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이 형상은 내가 알아볼 수가 없는데 존재로서 어떤 형상이 분명히 그 내 눈앞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보고 싶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이상들을 경험하고 싶은데 본질에 다다를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고 그 형상이, 저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신비한 체험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게 되고 말씀의 사건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고 그 형상이 조용한 중에 하나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데마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침묵과 고요를 말하고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시끄러운 곳에서도 집중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조용한 상태에서도 산만할 수 있는 게 인간인데, 지금 이 데마마의 상태는 내가 뭔가에 사로잡혀서 집중을 초월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이 목소리는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목소리와, 그리고 이 목소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이것이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죠. 그렇습니다. 욥을 빗대어 비판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짜디끄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공의롭다. 또 이 짜디끄라는 말을 쓸 때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잘 살피는 공의니 자비도 같이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창조주보다 더 깨끗하겠냐. 타헤르라고 하는 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정하다, 정결하다는 말도 있고 빛나다, 보석처럼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더 깨끗하겠냐. 여기는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사단이 쓰는 참소의 방법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잖아. 너 하나님보다 깨끗하지 않잖아. 여기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팩트를 가지고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타당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개별화되어 있는 사람들, 개인적인 사람들의 상처, 깊은 곳을, 폐부를 찌르는 말들을 합니다. 이게 바로 참소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쓰는 말이죠. 18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는다. 이 믿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만이잖아요. 아멘이란 단어와 어근이 같죠. 믿다, 신뢰하다, 신용하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도 미련하다 하시니 하물며 너 이겠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많이 믿어서 낭패를 보신 분 아닌가요? 아담도 믿으시고 하와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 수많은 죄악들의 사건에서 보면, 특히 우리가 지난달에는 사사기를 했는데, 사사기 속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 출애굽하는 과정들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이야기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하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 길에서 떠납니다.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 이 죄 있다라고 하시니, 토올라라고 미련하다, 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하물며 너겠냐? 너처럼 흙집에 사는 자겠냐? 흙으로 만든 집인데 그게 인간이죠.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니 부서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존재죠. 심지어 너 인간은 티끌로 털을 삼는 사람 아니냐. 티끌은 이 잿더미예요. 아빠르라고 해서 먼지, 재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먼지로 터, 예서드라고 해서 기초를 만든 존재들 너희 아니냐. 하루살이라고 하는 이 동물 아쉬인데요, 하루살이도 되고 나방도 되고 좀도 되는데, 하루살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허무주의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이런 니힐리즘, 허무한, 그래서 헛되고 헛된 존재이긴 하는데, 이런 곳에서 무너지는, 이 무너지다라는 말이 딱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리다라는 거거든요. 부셔, 무너져, 깨져, 상하게 하고 완전히 박살내져 있는 그런 존재, 그게 인간인데, 너 하나님께 지금 무슨 원망,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게 말이나 되냐, 가당키라도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너무나 안타까워서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서 울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호소, 탄식, 기도, 눈물, 쏟아 부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대항이라고, 저항이라고, 하나님과 싸우자라고 하는 것으로 듣고 있으니, 그래서 자신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일반적인 말을 가지고, 보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욥을 찍어 누르고 짓밟고 지금 부수고 있는데, 이 말이 지금 활인검이 되고 있는지 살인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체험을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고 부수어뜨려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일 텐데, 지금 마음 상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라고 하는, 부스러져 가루가 되면이라는 말은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카타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먼저는 칩니다. 때린다라는 단어예요. 때려서, 무너뜨려서, 깨뜨린 다음에 그것들을 갈아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 멸망시키는 것, 이게 카타트라는 단어입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라지다라는 말이 욥기에서 자주 나오는 아바드라고 하는 멸망하다, 이 단어인데,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건강을 잃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금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기억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게 인간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않겠냐. 이 장막줄은 성막 만들 때 출애굽기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에테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핀도 되고, 고정하는 핀도 되고, 그리고 고정시키는 끈도 되고, 그리고 그 끈과 핀을 통해서 망치질할 때 쓰는 그 단어, 동사도 예테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묶여져 있던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고, 이 뽑히다라는 거는 이제 나사라는 히브리어인데, 뽑아버리고 그리고 옮겨버리고 날려버리고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줄 튼튼하게 쳤어도 뽑히는 게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존재들은, 인간들은 한계가 분명하고 유한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봤자 소용도 없고 하루살이마도 못하는 이런 인간들은 지혜 없이, 깨달음 없이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고 영적 체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옳은 게 좋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옳음을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이 큰 은혜와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것을 알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면, 우리는 보다 더 낮은 곳에서 보다 더 힘들어하는 영혼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에 기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람 살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오실 주님의 귀한 목회자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여서 그들을 짓밟고 가루를 만드는 그런 말이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삶의 뿌리가 뽑혀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